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4장은 두 번 갈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추종되니라. 아멘. 그때에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딱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에 막 시작하려는 그때에 그 말이죠. 아주 역사적인 시간표고 또 우주적인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랬죠. 왜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까지 이끌었을까? 그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가면요. 반드시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번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그 말을 꼭 붙이거든요. 마귀가 참 머리가 나빠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목사가 맞냐? 네가 장로가 맞고 주일 교사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치고 들어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의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그렇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사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귀의 시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제목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마귀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꺾었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다가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갔는데 누가 예수님을 수종했다고요? 예, 천사들이 수종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의 확신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네? 맞구나? 이런 생각과 확신이 딱 생겨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게 50%요. 맞는데 그걸 누리려면 나머지 50%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여러분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이미 이긴 싸움, 영적 전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런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진짜 복음을 듣고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이긴다.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이렇게 그 증거를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사람은 분명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생활을 해요. 자기 중심에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막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다 옵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부터 꺾으셨다니까. 예. 그래도 틈틈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응답을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시험이 와도 I don't care.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예수 이름을 승리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도 뭐 아주 나 제자 아닌데 그래도 제자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오직만 되면 돼. 오직. 이 주중에 얼마나 그냥 시험이 많은지 막 머리도 복잡하고 막. 근데 오직 하니까 다 지나가고 지금도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에 모든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아주 숨이 붙어있으면 뻐덩거리죠. 지금 사단은 그 상태예요. 그러나 발부둥치는 그것이 보통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지금도 발부둥치면서 어둠의 주관자들, 공산주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 또 정은 같은 이런 사람들
악한 정치 지도자들 지금 잡고 지금 흔들고 있죠.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남아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조금 전에 드렸죠. 중요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을 없이 하여 주세요. 그렇게 안 했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안 들면 됩니다. 시험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더니 더 중요한 응답이 와 있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저는 기도가 됩니다. 막 시험이 막 화가 나도 막 금방 또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면서 또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와도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기도가 되어지고 그럼 많은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최고의 종합적인 축복이거든요. 아마 다음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전도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우리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이게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잠들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게 예배 시간에 막 피곤해서 잠이 잠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저녁에 잘 때도 육신은 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성경만이 사단이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고 역사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단의 번세를 깨뜨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명한 사단 마귀의 존재, 그 사단의 일들을 복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눈을 떠야 된다고요? 복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옛날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루시퍼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에스겔서 28장에.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그 성경에 그런 루시퍼 그 이름이 안 나요. 루시퍼.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예. 사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예요. 다른 이름은 네피림, 쫓겨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달러에 보면 무슨 글자가 있죠?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진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피라밋 그림이 있고 피라밋 상단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가진 캐시를 딱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걸려 눈이 걸려 있어요. 근데 돈 처음 만들 때 왜 그걸 그렸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루시퍼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입니다. 원래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 쫓길 때 천사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게 귀신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인 이 비밀은 여러분 분명히 사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사탄이 돼요. 사탄. 우리를 쉽게 해서 마귀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랬느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내려쫓겼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냐? 사람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루시퍼가 마귀가 꼭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가 공허, 혼돈, 어둠의 깊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요, 공허, 혼돈, 어둠의 깊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노래, 세상의 문화작품, 모든 것이 다 그 안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는 부를 때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네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 부르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허무하죠? 여러분, 그 부르는 게 나쁜, 죄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 뭐 부를 수 있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되겠죠. 혼돈, 공허, 어둠에 깊은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귀가요, 뱀을 이용해서 가장 슬기로운, 동물 중에 가장 슬기로운 뱀을 이용해가지고, 뱀이 그때는 말을 했던가 보죠. 그래서 하와를 속이고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요.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 그 근본 문제의 제공자가 바로 사단이다.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 모든 지옥, 모든 운명, 사주팔자,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미 끝났죠. 우리 육신의 병도요,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도요,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병을 고쳤더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병자가 낫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병자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복음 전하고 근본 문제를 받게 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가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아플 때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단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사단은 사람을 속입니다. 막 기적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밤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리고 이 처음 이 길가에 뿌린 씨앗은요, 더 뿌리시자마자 바로 새가 쫓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을 받는 말씀을 받을 그때요, 맞고 아멘하고 깊이 이렇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버리면 사단이 그 복음을 싹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 사단이 그럼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입니까?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유황불이 영원토록 헐헐 타는 지옥. 그러면 사단만 가는 거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를 따르는 많은 불신자들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이 있다 없다 뭐 그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니까요. 가보면 아 그랬구나. 때는 늦어요. 그때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가보고 아 진짜 천국 있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 옆에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미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도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깃발만 꼽으면. 뭘 꼽아요? 깃발만 꼽으면 돼요. 예.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고 있으면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깃발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꼽아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만 꽂고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 결론이 뭡니까?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하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기꾼이 내 사기 칠 거니까 당신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속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투자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예.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날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도요, 다 주는 것 같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야. 따먹어봐. 그래 봤더니 아우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 선악과 맞네.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가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시험 문제가 항상 그래요. 항상 틀린 건데 좋게 보이게 만들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 너무 막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알아주니까 좋고 막 그게 속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마귀가요, 떡을 얘기하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뭐 또 돌이 없어도 시장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뭘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그 기록이 있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는 틀려요. 템테이션은 미혹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테스트는 뭡니까? 상 주려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 번째.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복종해서 살도록, 다른 것에 절하고 숭배하면서 살도록, 그게 마귀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에 잡혀 있죠. 자기가 돈을 잡고 있는 것 생각하는데 아니요. 돈에 잡혀 있어요. 돈 앞에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숭배하고 경배하고. 한국에는 무슨 뭐 가게 새로 채우거나 무슨 해서 채를 뭐 합니까? 먼저 그 뭐 해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절하잖아요. 네. 사단은 그런 문화를 통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하여튼 아름다고 좋고 막 너무 훌륭하고 그건 다 틀린 걸 보여주면서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 교회 문제를 보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시간표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또 걱정이 되고,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늘 기도하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 생각나고 잠깐 1초를 기도해도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주보에 그 말씀 이렇게 외우라는 게 써주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꼭 한 번이라도 읽고라도 이렇게 좀 기록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딱 필요할 때 이 성령께서 딱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러면요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사단은 때때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슷하게 가지고 속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여기 비율을 잘 맞춰야 세상이 그래도 출세를 하니까 뭐 영적 싸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 싸우면 돼. 그러면 죽으면 멸망하겠죠. 안타까워는 믿는 자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해. 특별히 부흥회 때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내버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세 번째, 우리는 승리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냥 이긴다는 정도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 차 탈 때도 기도, 갈 때도 기도, 올 때도 기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 보호 역사심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이 쌓이는데 파킹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헤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는데 딱 오늘 또 코너에 딱 비어있더라고. 차대기 딱 좋은 데를. 그래서 얼른 갖다 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도만 받으면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 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꼭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화나고 분할 때 내가 어디 풀 데가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실수하죠. 많은 것을 해놓고도요, 화를 그냥 내가 지속적으로 가버리면 많은 응답을 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화가 날 때면 화내야죠. 품고 있으면 상처가 돼요. 그렇지만 화내야죠. 그런데 그걸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많아요. 물질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은 막 저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요즘 그런 마음도 없어. 오늘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빛교회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늘 소통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던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요. 24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순간의 불신앙의 감정을 조심하세요. 예.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속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이 감정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날마다 승리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삶 속에 사실화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예수님처럼 마귀 권세를 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장소에, 제 같은 경우에 어느 장소에 누굴 만나러 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기도합니다.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그 사람에게 사단의 어둠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갑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죠? 24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지요?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예빈이가 뭐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줄 경우에 엄마 내가 누구예요? 딱 묻기만 해도 엄마가 금방 줄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좋은 게 많죠. 보이는 게 많죠. 아름다운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24기도 속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인 이 전투, 지속적인 성령운동, 말씀운동,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내림. 다음 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받겠는데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는 떠나가요. 그렇지만 제자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운동하고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합심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따라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